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또 반지로 말하면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근거, 또 그 구원의 시작,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 쉽게 또 이렇게 어렵게 그런 뜻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게 하시며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넉넉히 인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서 36절까지를 보면 6가지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한 의문사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가? 정말 그 하나님 맞는가? 정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진짜 말할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시니 구원이에요.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두 번째를 보면 3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원문을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대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 생활에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 형편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이, 어떤 자가 나를 정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우리를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주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삶에 천국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최고를 주셨어요. 하물며 뭘 못 주겠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이 있는 최고의 고가품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신발 하나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겠느냐.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서양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베푸시는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계약 맺었으면 그 계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뭘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터인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텐데 불구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못하는 것을 보고 약점을 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최고의 재판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선고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이미 하나님이 다 도말해 가셨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우리 자신을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지요. 수도 없이 우리 죄도 짓고 우리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신 이 이미 완료형이에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우리 구원 서정을 보면 하나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인 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정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의 허물을 씻음받고 우리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0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같이 헤어지며 좀같이 그들을 먹으리라.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면, 다 정말 구원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 모든 삶이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 됩니까? 틈을 줘서 그래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 지상 생활 정말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거기에 여러분 힘을 얻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보면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끊임없이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 진짜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편으로 오늘 또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의 표예요, 표.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예요, 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칭의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다. 부활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났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렇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더불어 세워진 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왜 힘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신지, 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힘주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생생한 체험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만 모르니까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정말 이겨가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늘에 앉혔대. 이미 천국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요, 절대로 세상의 삶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가는 그 길의 종착점이 뭡니까? 하늘에 앉혀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안 내리기만 한다면 서울 가는 열차는 반드시 여러분 청량역이나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늘까지 앉혀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오늘 또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지 강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6번째로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바울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실질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대. 그리고 32절 하반절도 보면 7가지로 역경과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외부에서는 여러분 타작기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곡식을 타작하면 도리깨라고 막 치잖아요. 그죠? 환난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깨같이 정말 타작기계같이 정말 막 피할 수 없는 바짝바짝 조여오는 나를 뼈까지도 발라내려고 하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곤고를 말합니다. 곤고는 환난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곤고로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또 환난을 당해 보십시오. 거기에 후유증이 뭡니까?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기근이 있습니다.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이 있습니다. 헐벗음을 말해요. 가난으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농토도 빼앗기고 정말 가난하게 되어 살았어. 위험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말하는 거죠. 칼이 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무서운 환난, 공고, 기근, 수많은 칼까지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가지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3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들 좀 피하면 좋겠는데, 없어지면 좋겠는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으로 주어지지만 37절에 가서 보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줄 터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전에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누가 당했습니까? 바울이 당한 거예요. 이거 다 벗어졌습니까? 안 벗어졌어요. 바울은 목회하면 끝까지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 같은 어려움들, 이 같은 핍박들, 바울이 당하는 이런 체험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맞짱 떠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이 그때의 그 믿음의 장에 어떻게 이겼는가, 무엇이 어떻게 그들을 엄습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붙들려서 자살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붙들려서 항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사람 잘 싸웠으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굶주려도 이겼고 가난도 이겼고 순교할 때도 이겼고 환난 정말 타작기기 같이 나를 엄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던 것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기게 했을까? 37절에 보면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기는. 약하게 겨우겨우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고 말해요. 무엇이 이기게 했을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35절, 3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기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도록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신데 주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깊으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더 많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더 깊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상생활의 모든 삶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전에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서서 오늘 또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어떻게 내가 당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게 체험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난이 문제가 됩니까? 환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정신적인 고통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들, 이것이 여러분 공고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는데, (38절서) 39절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내가 38절, 3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무엇이 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은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을 여기다 붙여놓았어요. 자, 보십시오. 사망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나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비밀이 흔들흔들 할 때가 많습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에 오늘도 산을 섬기는 모든 천사를 말하는 거지요. 천사보다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것보다도 큰 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능력 투나미스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모든 삶, 오늘도 내가 지탱하는 나의 능력, 모든 것,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인간관계에 주어지고 인간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시험 들었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째째하게요. 우리 섬기면서 우리끼리 째째한 거예요. 째째한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진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섬기는데 방해하는 게 지금 뭡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현재에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이나 오늘 나에게 수없이 괴롭히는 환난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순교에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넉넉히 이긴다.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난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날 사랑하신다는 확인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졌습니까? 38장부터 42장에 가보면 욥은 나는 지금까지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진짜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봐요. 욥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질병의 권세 앞에 이웃의 정죄 앞에 욥은 지지 않았습니다. 시비거리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엇에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눈을 떠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욥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벌벌 떨리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쳐서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가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그냥 입술이 막 벌벌벌 떨릴 정도로 뼈에 무서운 환난이 엄습해서 세워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졌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바벨론의 무서운 전쟁을 지금 그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졌습니까? 17절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진 거예요. 진짜 깡그리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진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IMF를 거쳤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6.25를 거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출도 없는 완전히 깡그리 망한. 근데 하박국이 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니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엇이 그들을 지금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었고 붙잡아주는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쫄장 지금 망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현재 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괴롭힙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뭘 붙잡으면 나를 회복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끊임없이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 도망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굴 하나가 있는데 쫓겨 아들람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쫓겨 피할 길이 없는 그 다윗의 진짜로 지금도 그 동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1절에서 3절부터 보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이것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6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나를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벗어진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을 빼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좋아지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 찬양하랍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것은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삶에 편리할 뿐이에요. 성도는요,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겼듯이, 욥이 이겼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겼듯이, 다윗이 이겼듯이 여러분의 삶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으니 그 앞에 꼭 붙잡혀서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 앞에 녹아 빠지셔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